지금 당신 옆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무거운 사람, 분명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사람. 그 사람의 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 매번 반복되는 말,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하는지,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면 외로워질까봐, 그 사람과 헤어지면 미안할까봐. 그래서 당신은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인간의 밑바닥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한 남자의 결론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우리는 그를 다산이라 부릅니다. 다산은 천재였습니다. 28에 과거에 급제했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수원 화성을 설계한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예, 권력, 학식, 임금의 신뢰. 그가 걷는 길은 평생 빛으로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40살, 그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장 많이 본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 등을 돌린 친구, 권력을 주자 변해버린 동료, 그리고 유배지에서 만난 수많은 인간 군상. 그는 18년 동안 인간을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다산이 가장 먼저 경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똑똑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입만 열면 한 가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즐겨하는 자와는 함께 앉지도 마라. 단순한 충고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다산이 18년간 관찰한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진짜 못됐어.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 사람과 내가 한편이 된 것 같은 묘한 친밀감마저 느낍니다. 험담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가장 빠르게 사람을 묶는 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경고합니다. 그 자리를 즉시 떠나라고.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반드시 당신을 헐뜯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산은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험담은 습관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한번 험담의 입을 가진 사람은 평생 그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오늘 당신과 함께 누군가를 비웃었다면 내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당신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험담의 법칙입니다. 다산은 강진 유배지에서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고 다산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만날 때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을 흉보았습니다. 저 집 양반은 인색하기 짝이 없소. 저 선비는 글도 모르면서 행세만 하오. 마사는 처음에는 그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그 사내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산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다사는 그 후로 그 사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너의 단점도 즐겨 말한다. 그런 자와 가까이 하면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천한 사람이 된다. 천한 사람. 다산이 사용한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천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주 듣는 말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누군가의 단점을 듣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단점으로만 보게 됩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단점으로 가득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험담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험담을 듣는 동안 당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람의 빛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부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산이 경계한 두 번째 사람은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산은 자신만큼 원망할 이유가 많은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형 정약종은 처형당했습니다. 자신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모셨던 임금은 죽었고,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가 사랑했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누구라도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평생 원망하며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사어, 흠흠신사어, 경세유표.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그의 위대한 저작들은 모두 그 18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화사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독은 옮겨 붙는다. 원망은 전염병입니다. 다산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불행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때문이야. 회사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처음에는 동정심이 듭니다.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였던 것이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그 순간 당신의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을 닮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망 그 자체를 원합니다. 원망은 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원망을 멈추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원망의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면 당신마저 그 원망의 우주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들은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면 그들은 그 시각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어 버리면 더 이상 원망할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원망은 산소와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태도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준 것은 책을 쓰라는 뜻이다. 같은 18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이고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차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비를 원망하며 굳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비로 씨앗을 키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 곁에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우물 속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함께 어두워지자고 손을 뻗는 것입니다. 다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손을 잡지 마라. 다산이 경계한 세 번째 사람은 핑계의 말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비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가리는 것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년에는 마비된 손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추위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핑계가 입에 붙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도 핑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국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쩌겠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립니다. 마치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당신의 다리에 묶인 사슬입니다. 그 사슬은 부드럽게 당신을 감쌉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슬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일어서서 걸으려 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묶여 있었다는 것에. 핑계대는 사람의 진짜 무서움은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즉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되겠어? 현실을 봐야지.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전해서 성공하면 그들의 모든 핑계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 합니다. 함께 멈춰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멈춰 있는 동안에만 그들의 멈춤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이런 사람들의 본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도 할 수 없음을 가르칠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핑계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듣는 핑계는 결국 당신의 핑계가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평균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다산이 경계한 네 번째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산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용을 중시한 학자였고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습니다. 그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를 쓴 이유도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돈, 자리를 잡기만 하면 돈,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가격표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익을 쫓는 자는 의리를 잊고 의리를 잊은 자는 친구를 팔며 친구를 판 자는 끝내 자기 자신마저 판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면 처음 5분 만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 어떤 주식이 올랐다는 이야기, 누구는 어떤 차를 샀다는 이야기. 그들의 세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표만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볼 때도 가격표를 봅니다. 당신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계산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당신과 그들의 관계도 끝납니다. 다산은 이런 사람을 평생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당신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익으로 모인 사람은 이익이 끊기면 흩어집니다. 다산이 유배 갔을 때 그를 둘러쌌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이 사라지자 그를 보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집 앞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다산을 깨우쳤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그 사람이 가난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사귀어라. 부유할 때 친절한 자는 누구나 친절하다. 그러나 가난해도 의를 지키는 자만이 진짜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있습니까? 다산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입에서 의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익이 나오는지, 그것 하나로 평생의 친구가 될지 아니면 즉시 떠나야 할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다산이 경계한 5번째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 자는 처음에는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끝내는 사람을 해친다. 이 사람들은 험담하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보다, 핑계대는 사람보다, 이익을 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의리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우정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모든 말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랫동안 속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산은 정조임금의 죽음 이후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 일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때 다산과 형제처럼 지내며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 함께 밤새워 학문을 논하고 함께 임금을 모셨던 사람들. 하지만 권력의 바람이 바뀌자 그들은 다산을 모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정의를 외쳤지만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행동을 보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말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대로 행동한다. 당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 사라진 사람, 당신을 응원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당신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 함께하자고 말하면서 결정의 순간에는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은 잊으십시오. 그들의 행동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산이 18년의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진짜들이 남아주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어지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짜의 무게는 진짜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떠난 자리에는 평화가 옵니다. 진짜만 남은 자리에는 깊이가 옵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가르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무거운 사람을 사귀어라. 그런 사람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너를 팔지 않는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 자신도 무거워진다. 말이 적은 사람, 행동이 무거운 사람. 이것이 다산이 평생 찾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말로 당신을 매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만났을 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 100마디 약속보다 한 번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당신이 진짜 어려울 때 말없이 곁에 와주는 사람. 지금 당신의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보십시오.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다산도 그랬습니다. 18년의 유배지에서 그를 끝까지 지켜준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만큼이었음 팔습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이 있었기에 다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100명의 가짜로 살 수 없지만 한 명의 진짜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만난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가벼워졌는가? 무거워졌는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누군가의 험담이 있었는가? 원망이 있었는가? 핑계가 있었는가? 이익 계산이 있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가? 7일 후 당신의 노트에는 분명한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항상 가벼웠는지, 그 패턴이 보이는 순간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벗을 끊는 것은 칼로 물을 자르듯 단번에 해야 한다. 머뭇거리면 다시 휘말린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는 것이 잔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꽃을 살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도 잡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야 꽃이 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 자신의 입을 점검하십시오. 다산이 경계한 그 5가지 말을 정작 당신 자신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다산의 가장 무서운 가르침은 사실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산은 평생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어 다산처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매일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산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일입니다. 매일 5분의 그 만남이 1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먼저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말이 적고 행동이 무거운 친구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험담하지 않는 친구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리 있는 친구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도 바뀝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똑같은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7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년의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는 화려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조용히 책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책은 500권이 넘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그렇게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는지. 어쩌면 다산에게 18년의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고관 대작으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시련의 시기를 만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사람이 당신 곁에 남아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에게 진짜 인간을 가르쳐주는 순간입니다. 화려할 때 모이는 사람은 누구나 모입니다. 어두울 때 남아주는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가끔은 어둠이 필요합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잃어야 할 사람을 잃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잃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갉아먹고 당신을 어둠으로 끌어내리고 당신의 가능성에 사슬을 채우는 그 사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입만 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지 인정하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다산이 200년 전에 두 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듯이 말이 적고 행동이 무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험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부르는 법입니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사람을 바꾸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바꾸어서 온 것입니다. 200년 전 강진의 한 초가집에서 다산은 호롱불 아래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종이를 넘어 시간을 넘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으니 이제 당신이 답장할 차례입니다. 답장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오늘 당신이 하는 말,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단, 그 모든 것이 다산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관계의 정리는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일입니다. 다산은 18년의 유대 동안 수없이 많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변해버린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위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아야 할 사람과 깊어지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다산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댓글로 당신이 오늘 결단한 한 가지를 남겨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 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산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기를.